이번에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완전히 저희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숲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왜 성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해서 성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셨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 정경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은 모두 몇 권이지요? 66권입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어떤 거는 66권에 들어오는 그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성경이 67권이 될 수도 있고 65권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성경이 굳이 66권일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몰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나보고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그냥 66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65권은 부족하고 67권은 너무 많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66권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66권이야. 누가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해서 66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경의 반대말은 뭘까요? 1번 외경, 2번 외경, 3번 외경. 몇 번이에요? 외경.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지금 수많은 그 후보군들에 있는 외경이 있는데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66권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눈을 감고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66권 외에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빼기 시작하거나 더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뭐라고요? 이단이라고요. 이단. 예.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66권이면 충분하구나. 65권도 안 되고 67권도 안 되고 하나님이 66권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만 찾아보시면 되지요. 자,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지고 있지요. 말씀만 봐도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성경책 들고 갔지요. 근데 지금 들고 와요? 아니요. 교회에서 다 비치해 놨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뭐요? 핸드폰. 핸드폰으로 그만큼 혼란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이 뒤섞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흐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하셔야 돼요. 시대가 아주 급변해요. 급변해. 사람들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는 정보가 나에게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슨 경험을 이야기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를 열거나 AI, 챗GPT에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 되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예전에는 난 이랬는데 그냥 해, 좋은 대로 해, 이렇게 해야지. 자꾸 부딪히면 늙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흐려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빛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요? 말씀요. 말씀요. 가만히 봐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죽어도 말씀은 있어요. 그지요? 그리고 내 자녀 누군가가 그 말씀을 또 바톤을 이어서 읽을 거고 그 자녀도 살다가 죽겠지요. 죽으면 그 말씀도 그냥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보고 죽을 때 말씀과 함께 죽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그런데 사실 등불은 멀리까지 비치지 않습니다. 그지요? 등불은 어디요? 발밑에를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형관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초롱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등불은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만큼의 길만 비춰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같이 조금씩 먹는 이유가 그래. 하나님은 오늘 이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한 발자국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을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셨구나.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그 말씀의 등불을 오늘도 비춰가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입니다 라고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때 뭐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 그냥 주의 말씀은 등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뭐요? 발. 그러니까 내 발을 비춰주고 오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냥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발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발의 등이라고 했을까? 하루하루 조금씩 내게 비춰주신 그 빛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읽은 이 성경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글들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준된다라고 해서 정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요. 그래서 왜 정경을 분명히 해야 하는가?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 카메라 이름 캐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카메라가 갖다 썼지요. 그지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잘 보세요. 정해진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정경이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경이라는 것은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뭐가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정경 안에 정경의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뭐가 된다고요? 성경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 그 기준이 뭔지를 이따 살펴보면 되잖아요. 아, 성경에 들어오려면 정경,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고요? 성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기준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라 부르는 이유는 정해진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경계, 즉 이 안에는 뭐가 있고요? 빛이 있고 이 밖에는 어둠이 있다는 선을 하나님이 그어 놓으셨는데 그 선이 정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 안에 들어와야 뭐가 있다고요? 빛이라고요.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이라고요. 그 선 밖에 있으면 뭐요? 어둠이라고요. 그래서 그 선이 그 성경의 정경이라고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선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 선 밖에 있느냐를 분명히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경계가 흐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새로운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새로운 빛이 있고 또 새로운 복음이 있고 새로운 계시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준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말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계시를 얘기하고 누군가가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성경 말씀보다도 더 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지겠지요. 혼란에. 그래서 계시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니까요. 누군가가 와서 계시를 얘기하고 뭔가를 예언을 얘기하고 하면은 뭐라고요? 웃기는 짬뽕이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당신이나 그거 믿으라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뭐를 믿는다고요? 말씀을 믿는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나는 그 말씀이 나는 내 삶에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고. 웃기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한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 아니요. 아무리 살아봐도 인간은 자기 본성으로 이야기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성인군자고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고 해도 양파 까듯이 까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까봐야 그 안에는 냄새나요. 그 안에는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계시를 안 줬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언을 안 줬어요. 자기 도취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그걸 둔갑시켜 놓는다니까요. 조금만 그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의식하지 아니하면 자꾸 죄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끝까지 따라가요. 모르니까 끝까지 저걸 해요. 그래서 조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쫓아가는 말씀이 내 앞에 계시가 있는데 그 예언을 아니요. 예언도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되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의 생각이 뭐하게 된다고요?
올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도 안 되고, 결국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기준이 없다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분명한 말씀에 뭐를 주셨어요? 경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뭐 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모세오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썼겠지요.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의 책들은 역사적으로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영감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영감이 뭘까요? 영감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으로 써져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감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구속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경 안에 들어올 때 구속이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 치세요. 구속의 빛까지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에 대한 기준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 구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구속의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경 안에는, 성경 안에는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이 빛이 있는데 그 밖에는 뭐요? 그 구원의 빛이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영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뭐로? 성령으로 사람을 뭐 하셔서 감동시켜 자신의 뜻을 그 자신이 여기서 나오는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 손을 움직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손을 움직이게 만들으셨는데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냐 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영감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그 안에 뭐가 보여야 돼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보여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동일한, 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인물이 성경을 써 나갔는데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니까 동일한 주제가 그 안에, 창세기에도 동일한 주제가 들어있고 말라기에도 동일한 주제가 들어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열왕기 상하에도 뭐가 있어요? 동일한 주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주제가 들어있고 어디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주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정경 안에, 그 기준 안에, 성경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인간이 쓰는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핸들링 되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독자도 뭐요?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나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성경의 필자들이 써내려갔잖아요. 모세도 써내려가고, 사도 바울도 써내려가고, 막 써내려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에 감동됐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
기록 안에 다 써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읽는 우리는, 독자는, 우리도 그것을 읽을 때 누구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죠. 누구의 생각을 읽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인데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으쌰, 뜨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막 뜨거워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방언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뭔가 예언을 해야 성령의 감동을. 아니요. 성령의 감동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슬금 들어올 때 내 스스로 아멘 하면서 감동함이 느껴지는, 그게 더 멋있다니까요. 물론 뜨겁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막 내 안에 그 뜨거움이 가올 수도 있는데, 가만히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도 저 혼자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셨구나.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죄 많은 생각이 합일이 되는 날이 있어요. 합일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 경험하셨죠? 네, 그거 경험할 때 그때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감동이 때로는 막 기도해가지고 막 내가 뜨거워질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안전한 성령의 감동은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그 순간이, 내가 딱 책상을 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것을 썼던,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영감에 따라 성경을 써 내려갔는데 그 성경이 그 가운데 묻어 있단 말이에요.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묻어 있는 성경이 내게 다가와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알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진짜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나에게 뭐 하는 거? 투영하는 거. 투영될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완성되었지요. 예,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만유에 뭐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뭐 하셨다고요?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완성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뭐 하셨다고요?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완성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구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뭐를 더하면? 성경의 두루마기를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 하실 것이요? 더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요한이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66권이 완전히 세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이 말씀을 더하는 자가 재앙이 임할 것이고 더하는지 아는 자를 제하여 버리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전합니다. 믿으세요? 예,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고 구원이 있고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무엇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외경과 다른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정경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성경 외에도 많은 종교 문서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도마복음 들어보셨죠? 예, 도마복음, 도마가 쓴 복음이 도마복음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가 쓴 복음이 도마복음이에요. 근데 도마복음이 못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 도마복음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못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사담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많이 있고 나중에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몰몬경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도 지금 성경에 들어오려고 자꾸 그 사람네들이 몰몰경을 해서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을 제7일 안식교에서는 몰몰경은 사용하고 있지요. 쿠란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경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책들은 사람의 뭐와 지혜와 도덕적인 교훈을 담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경전도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 세상에 다 좋은 거 다 가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불교의 경정을 성경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은 뭐죠? 이슬람에서 오는 또 다 들어가서 성경을 만들면 세상에 좋은 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도 못 들어온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일관성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오실 예수님, 그지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66권 성경 중에 어떠한 곳을 봐도 그 안에 뭐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에요. 뭐에 대한 일관성? 구속에 대한 일관성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구속의 은혜, 구속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에도 있고 말라기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당연히 요한계시록에도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66권 안에 하나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 66권 안에 정경 기준을 세워놔서 예수님이 보여지느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66권 안에 그것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열왕기 상하에도 예수님이 보여요. 말라기에도 예수님이 보여요. 에스겔에도 예수님이 보여요. 요엘에도 예수님이 보여요. 요나에도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표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중에 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아가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나요? 보이니까 들어갔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목사님, 보이니까 들어갔겠죠. 시작. 목사님, 보이니까 들어갔겠죠.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가서가 너무 좋았어요. 막 아가서만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쿵쾅쿵쾅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렸을 때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너무 리얼한 거예요. 아가서가. 그래서 아가서만 읽었다니까요. 아가서만 읽고 어린 마음에 아가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야식구리한 얘기가 어떻게 성경에 나오지? 아니 개혁 개정 전에 개혁 성경 읽을 때는 좀 어려워서 그 전에는 개정판이어서 한문 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조금 변하니까 좀 이해가 되고 그 다음 변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현대어 성경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나요? 자,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아가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아가서는 겉으로 보면 누구요? 솔로몬과 누구요? 예, 여인에 대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노래이지요. 아름다운 시어로 연인 간의 뭐를요? 사랑,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기쁨, 기다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66권 안에 들어가느냐? 이 사람들이 미치고 정말 미쳤지. 어떻게 66권 안에 이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느냐라고 논쟁이 있었겠지요. 그지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아가서는 66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어로 연인 간의 사랑, 그리움, 기쁨, 기다림을 표현하죠. 그러나 아가서 역시 단지 인간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자, 뭐예요? 여기에서 누구와의 사랑?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오묘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I love you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솔로몬이 그 여인을
아주 상세하게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정신을 사랑하고 마음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속속들이 네가 잘못한 것, 네가 부족한 것, 네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하되 I love you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I really love you.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해. 너의 손가락 10마디까지 10개도 다 알고 너의 몸에 어디에 점이 있는지도 알고 네 발가락에 있는 그 무좀도 알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66권을 정할 때 아가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적인 책에 이 66권 중에 아가서를 선정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함을 주었는데 이 감동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서가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라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한 여인을 끊임없이 사랑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체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공회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이 66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투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뭐를요? 사랑을 예표하는 책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성경 66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 해요? 있으니까 들어왔겠지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누구?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단지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아예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왕들의 실패를 통해 참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아무리 인간의 좋은 왕들이 되었어도 역대지략에 써 있노라라고 하면서 그 왕은 뭐라고요?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하고 계속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하나의 성, 악하지 않은 한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악한 왕, 나쁜 왕이라고 배우면서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며 참 왕이시다라고 하는 오로지 완전한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투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 예수의 필요성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열왕기 상하에도 예수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고요. 다 나쁜 왕이고 다 악한 왕이지만 누가 좋은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분명히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호세아서를 보자.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부인은 뭐요? 예, 고멜요. 그래서 음탕한 고멜과 그 노래 있죠. 예. 그래서 고멜은 뭐였어요? 직업이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살 것 같지만 뭐예요? 도망갔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다시 데려와 살라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어찌 성경에 들어왔는가? 선지자와 창녀 여자하고의 그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호세아에 들어왔느냐? 우리 이제는 이해되잖아요. 음탕한 고멜 같은 여인을 보면서 어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지요. 음란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처럼 우리도 음란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뭐요?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호세아에 투영되어지니까 호세아가 성경 66권에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 호세아도 분명히 기준이 세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구속의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불신실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외경이나 다른 경전은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뭐가요?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해되셨죠? 예. 자, 4번 마지막. 말씀만이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맞지요? 예,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우리들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이 어두워질 때, 그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생각이 들어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비추십니다. 믿으세요? 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침판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생명줄입니다. 아멘. 예.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찾지 마십시오. 지금의 말씀 안에서 충분합니다. 말씀은 완전하며 말씀은 변함없으며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맞지요? 다시 한번요. 말씀은 뭐하며? 완전하며 말씀은 변함없으며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살립니다. 살릴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결론.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진리로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경계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충분하고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기죽어 있는 나를 세우시고 어려워하는 나를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 바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경을 오늘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